우리 하나님은 항상 좋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신실한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심으로 오늘 말씀 묵상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말씀하시고 은혜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곁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삼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오늘 또 주의 말씀을 듣겠사오니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붙잡히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이 하나님의 말씀의 신비, 영적인 꿀맛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입니다.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부르십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계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전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1절로 15절입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까.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네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라. 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네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게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라.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섬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네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아멘. 때와 시기를 정하신 하나님, 이제 3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내 말이, 이 엘리야가 아합에게 내 말이 있는 날까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엘리야에게 주시고 엘리야가 아합에게 나타나서 말하기까지 비는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이 가뭄, 이 가뭄 카드는 이 바알 종교의 무력함, 무능함, 무지를 드러내기에 가장 좋은 카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바알을 완패시키는, 초토화시키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이 가뭄이 가장 합당했다는 것이죠. 왜? 그들은 바알을 이 비의 신, 천둥의 신이라고 믿었어요. 타산과 풍요의 상징. 이 바알 신이 비를 내리고 천둥을 치고 번개를 치고 이 천기를 다스렸으므로 농사를 지을 수 있다고 고백하는 그들에게 무슨 말이냐? 너희들이 믿는 바알은 죽은 신이다, 없는 신이다, 가짜다. 그것은 허구다, 허상이다, 무능력하다, 죽은 신이다, 살아있지 않다. 그건 어리석은 일이다. 이걸 보여주는 것은 가뭄이었어요, 가뭄. 그러니까 3년 동안 그들이 믿는 바알이 비 한 방울도 내리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그 바알이 허구고 허상이고 죽은 신이고 인간의 우상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만든 이 가상의 신에 불과해요. 이 말은 결국 반대로 하나님이 비를 3년 동안 내리지 않았다는 말은 누가 이 세상을 주관하고 누가 비를 주관해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그것을 주관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너 이제 바알에게 이제 아합에게 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때와 시기를 정하신 하나님이에요. 철저히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으면 안 열려요. 그러면 우리는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기다리는 것은 무엇으로 기다립니까? 인간적인 인내로 기다린 거 아니고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으로 기다립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린 겁니다. 엘리야도 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까지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기다림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기다리느냐?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기다리는 거예요. 약속을 믿지 않으면 조급해지죠. 조급해지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조급함으로 하면 일을 그르쳐요. 하나님의 때가 안 됐는데 내가 내 방식대로 내 계획대로 하다가는 일이 더 꼬이고 일을 하나님의 뜻을 망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인간의 허물과 죄 인간의 하나님의 뜻이 망쳐지진 않습니다. 그 말은 곧 이 때가 되지 않아서 내가 움직이고 하면 어떻게 되죠? 고난을 겪게 되고 일을 그르치게 되고 결국은 원점에서 시작되고 더 많은 힘이 들고 한다는 거죠. 엘리야는 철저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이제 때가 됐어요. 하나님이 임하셨습니다. 말씀이 임하셨어요. 가라는 겁니다. 때와 기한이 아버지 하나님께 있죠.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때가 되지 않았을 때 움직이지 않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바라보며 기다려야 돼.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이렇게 해서 3년이 지났다는 거죠.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이제 갑니다. 그때의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고. 이제 3년. 이 3년 기근은 굉장한 겁니다.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것은. 그것도 기근의 정점에 있어요. 기근이 심하였더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무르익으면 어떤 일이 있냐면요. 더 고난이 심해요. 더 밤이 깊어요. 아침이 밝아오기 전에 밤이 깊은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역사하심, 일하실 때가 왔어요. 하나님께서 이 바알에게 완전히 이 하나님께서 이 완패시켜버리는, 하나님이 바알을 KO 시켜버릴 그 때가 왔어요. 단판의 시간이 왔습니다. 이 소위 말하는 아합과 이 엘리야의 만남은 인간의 이 선지자, 소위 말하는 엘리야와 인간의 왕 아합과의 단판이 아니라 그들이 믿는 하나님과 이 아합 신의 하나님과 바알 신의 단판이에요. 그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할 때가 무르익으면 어떻게 되죠? 아침이 동터올라면 밤이 더 깊은 것처럼 더 기근이 심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더디되고 할 때 더 밤이 깊게 보여요. 그것은 사인이라는 거예요. 사인. 하나님이 이제 일하실 때가 왔다. 하나님 때가 왔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기근이 심했어요. 그때 그 아합 궁궐에서는 어떤 일이 있냐면요. 아합이 이 국내 대신 오바댜와 함께, 이 오바댜는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입니다. 오바댜를 굉장히 신뢰해요. 그래서 아합과 오바댜가 이 물을 찾아 나섭니다. 그런데 얼마나 재밌냐면요. 이 아합이 이 무슨 이 백성들, 궁궐에 있는 백성들, 뭐 신하들, 그 가족들, 그 다음에 이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서 고통받는 그 백성들을 위해서 물을 찾아 나선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그 말을 먹일 물을 찾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절대 권력, 이 아합과 이세벨 정권은요, 이 아합 종교를 국교화하고 하나님과 대척점에 서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의 이 나라를 만들었어요. 그들에게 백성에 대한 사랑은, 긍휼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왕이라면, 통치자라면 비가 3년 내리지 않으면 백성들을 위해서 물을 찾더라도 찾아야 돼요. 그런데 그의 노새, 말과 노새를 살리기 위해서 꼴을 찾고 물을 찾아 나서는 거예요. 그것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아합에게는 또 하나의 우상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말과 노새, 이런 가축, 짐승, 이 준마, 말을 그는 우상시한 것입니다. 그것을 단편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합은 어떻게 하죠? 무능하고 무지한 거예요. 그리고 그가 3년 동안 여기 뒤에 오베아다가 고백하죠. 이 아합, 이 소위 말하는 엘리야를 죽이기 위해서. 왜냐하면 엘리야가 이 가뭄 심판을 예고했죠. 그러니까 엘리야 때문에 가뭄이 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를 죽이면 이제 비가 내릴 거라고 생각하고 3년 동안 엘리야를 죽이려고 찾았어요. 근데 찾아집니까? 찾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보호하고 하나님이 지키는데 어떤 인생, 어떤 왕이 찾아요? 첨단 기기라도 못 찾은 거예요. 하나님이 감추시면. 엘리야를 죽일 수가 없어요. 만날 수도, 찾을 수도 없어요. 그러던 무지하죠. 무능하고요. 마찬가지로 바알도 무지하고 무능한 거예요. 피 한 방울도 그를 섬기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 한 방울도 내릴 수 없는 존재가 바알입니다. 무능, 무지, 무기력함, 거짓, 허구입니다. 허구. 그래서 그 아합과 오바다가 이 물을 찾았어요. 노시와 말을 먹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이 악한 군주, 악한 왕은 오로지 자기 권세, 권력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 권력의 상징이 뭐예요? 말입니다. 말. 그 말을 많이 뒀어요. 하나님께서 왕은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을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도 자기의 군사력, 행정력, 이 말, 이 군사력, 이 힘을 의존했다는 거예요. 근데 바알도 무력하죠. 아합도 무력하죠. 그래서 이 물도 이제 꼴도 얻을 수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두루 찾아 나서요.
이 아합과 오바댜. 그러다가 오베아다가 길에서 이 엘리야 선지자를 만납니다. 단번에 알아봐요. 엘리야 선지자인지 알아봐요.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 아마 엘리야 선지자가 3년 전에 이 아합에게 하나님의 이 가뭄 심판 그것을 예고할 때 아마 국내 대신이기 때문에 그때 엘리야를 보았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엘리야는 이미 여러 번의 기적을 통하여 소문이 파다했어요. 그리고 엘리야의 복장 특이하지 않습니까? 엘리야의 복장, 그 세례 요한과 같은 이 복장. 그렇기 때문에 특이한 그 엘리야, 단숨에 알아봤다는 거죠. 어, 그때 이제 엘리야가 너 주인, 네 주 누굽니까? 아합이죠. 오바댜에게 가서 말이라는 거죠. 어, 근데 이제 이 오바댜에 대해서 앞에 소개하고 있는데 이 오바댜가 굉장한 이 하나님의 이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 그 하나님의 경외는 어떻게 나타났냐? 오바다가 이세벨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이세벨이 바로 이 아합 소위 말한 이 바알 종교를 집중 육성시키기 위해서 이 소위 말한 아합 정권 바로 산악 기간에 바로 이 바알의 선지자들을 육성하는 그 기구를 만들고 집중해서 육성했습니다. 국비를 들여서. 그때 이 오바다가 이제 이 이세벨이 이 바알 종교를 이스라엘의 국교로 했어요. 그리고 집중적으로 바알의 이 소위 말한 바알의 선지자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바알 신학교를 국책 사업으로 국가의 국비를 들여서 그들을 먹고 재워주는 그것을 집중 육성했단 말이죠. 그때 소위 말한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보이는 족족 탄압하고 죽이는 거예요. 이때 바로 오바댜가 여호와의 선지자 100명을 50명씩 50명씩 나누어 가지고 굴에 숨기고 먹을 것을 조달하면서 그들을 보호했습니다. 먹을 것과 마실 물을 공급했어요. 그러니까 국내 대신으로서 그는 굉장한 재력가이고 재력만 많이 있으면 못해요. 믿음 없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 오바다는 하나님이 주신 재력과 그 지위, 계급, 그 권력, 국내 대신이었어요. 그것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호했다는 거예요. 이세벨이 선지자들을 탄압하고 핍박하고 죽일 때.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어느 시대든지 그들의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재산,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물질, 그리고 자신의 그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죠. 근데 믿음이 없으면요,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지고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헌신은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단돈 1,000원, 10,000원도 못 드려요. 하나님 앞에 단돈 1,000원도 못 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헌신하는 자들은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헌신합니다. 돈이 있는 사람이 헌신하는 거 아니에요. 이 오바댜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가 선지자들을 보호하다가 발각되면 이세벨에 의해서 처형을 당해요. 이세벨이 실권을 쥐고 있었어요. 처형을 시켜버리죠. 그러니까 오바댜는 굉장히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 용기와 담대함은 어디서 나오냐? 믿음에서 나와요. 이 헌신은 어디에서 나오냐? 믿음에서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구할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구해야 돼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이 오바다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세벨, 이 아합의 그 칼날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호했어요. 이 오바다가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호한 것은 이 아합 종교, 이 소위 말하는 그건 뭐예요?
바로 바알과 아세라 종교입니다. 그 우상이 만연했고 또 궁궐에서 이세벨의 지휘 아래 집중적으로 바알의 신학생들, 바알의 선지자를 키워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더 이스라엘은 유기에 빠져요. 그리고 여호와 종교의 선지자들은 이제 말살을 대고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이 오바이다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한 자를 통해서 그 시대를 준비하고 일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고 믿음을 준비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쓰신다는 거예요. 오바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여호와의 선지자 100명을 보호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엘리야 선지자가 이 너의 주 아합에게 가서 말하라는 거죠. 그럴 때 이제 맹세를 약속받으려고 합니다. 오바댜는. 왜냐하면 이제 이, 이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먼저 이 오바댜에게 내가 이 소위 말한 엘리야 선지자를 만났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이 왕을 보러 온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말을 이제 가서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사이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신이 임해서 이 소위 말하는 엘리야 선지자를 이 아합에게 가는 길을 해서 돌이켜서 다른 길로 인도해 버리면 어떻게 되죠? 아합이 자신을 속였다고 엘리야가 나타나지도 않았는데 엘리야를 만났다고 거짓 유포해서 이제 자기가 유태롭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 달라는 거죠. 그때 엘리야가 걱정하지 마라. 자,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에 신실함이 있어야 합니다. 약속한 것을 지키고 신실해야 돼. 엘리야가 걱정하지 마라. 내가 반드시 오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아합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3년의 그 정적을 깨고 드디어 엘리야 선지자를 아합에게 보내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바알과 한판 승부를 벌일 때가 다가왔습니다. 이 3년의 가뭄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바알의 이 허구, 바알의 허무함, 그리고 무능함, 무기력, 무지. 이 바알은 비 한 방울도 내릴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을 닫아놨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손을 못 대요. 이제 하나님이 열어야 비를 주셔야 비가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엘리야 선자를 아합에게 보낸 것은 이제 바로 비를 주시는 분이 주관하신 분이 누구냐? 바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당신인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이제 아합에게 엘리야를 보내고 그때가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은 때와 기한을 정하고 일하시는 하나님. 믿음으로 그때를 바라보고 기다리는 거죠. 그때 우리는 믿음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길을 여시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신다는 거죠. 그리고 믿음의 사람 오바댜를 만납니다. 오바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러니까 시대가 어두울수록 또 하나님 종교에서 멀어지고 탄압하고 박해하고 그럴 때 하나님은 반드시 믿음의 사람을 예비해 놓습니다. 바로 오바댜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이 시대에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언제든지 하나님의 일, 이 시대에 하나님을 나타내고 싶은데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 없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습니까? 바로 그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 시대를 위해서 준비된 역사의 무대에 하나님이 올릴 만한 믿음의 사람으로 오바댜처럼 준비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담대함, 믿음에서 나왔습니다. 엘리야 선지자
말에 신실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모림지기, 믿었고 신실하고 특히 말에 이 신실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거짓말을 한다거나 허황된 말을 한다거나 뻥튀기를 한다거나 허장을 부리면 안 돼요.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가라 할 때 가고 하나님이 입에 넣어준 말을 선포하는 선지자고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습니다. 내가 오늘 반드시 보이리라. 하나님의 때에 준비되어서 믿음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3년의 때가 지나고 이제 엘리야를 이 아합에게 보내서 하나님께서 이 바알을 심판하시고 이 바알의 무능력과 그 바알의 이 허구성을 드러내기 위한 때가 되었음을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담대함을 주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어느 누구를 만나든지 왕이든 최고의 권세자 앞에서도 그 위에 계신 하나님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를 전하는 대언자의 사명을 다하게 하옵시고 또 오바댜가 이세벨이 이 바알의 선지자들을 육성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탄압할 때 믿음으로 100명의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호했던 것처럼 그 서슬퍼른 칼날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던 그 믿음을 주시고 또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시대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